야무수서 9장 이 마지막 장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7장부터 주어지는 5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환상의 내용과 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의 5번째 환상의 내용은 부서지는 기둥머리에 대한 그런 환상이 주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그 환상의 내용은 제단 곁에 서 계신 주님께서 이 제단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해라. 기둥머리를 부숴서 무리의 머리 가운데 떨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은혜 베푸시는 자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납하시는 자리, 이런 자리가 제단이죠. 제단에서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이 제단 곁에 서 계신 주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제단 곁에 있는 모든 그 기둥머리, 그것을 받치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고 기둥머리를 부셔서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신앙, 그들의 종교가 형식에 치우쳐 있고 내용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솔로몬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멀리한다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다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그것을 기초가 되지 않는 한 성전이나 그 어떤 것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서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 가운데서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져라 하시는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에 치우쳐져 있는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심판이 종교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 속에 철저하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요.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2절 말씀에 그들이 파고서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무덤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고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심판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숨을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아주 철저하게 혼쭐을 내게 될 경우는 어느 경우인가요?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알지 못하고 또 계속적으로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게 될 때에는 철저하게 혼쭐을 낼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토록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토록 그들의 종교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고집부리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그들을 혼내가지고 그들을 끝장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완고한 고집과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런 문제를 벌하심으로써 그들을 정화,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뒤흔들어서 그것을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을 만져 녹게 하신다. 그 땅 위에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신다. 그 온 땅을 솟아오르게 하시고 또 낮아지게도 하신다. 온 땅을 이렇게 솟아오르게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뒤흔드시겠다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할 때 자연적인 그런 모든 재해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 홍수라든지 이런 온 땅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정화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백성들의 완고한 고집에 대해서 그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7절 앞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누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스 족속과 같다. 이 구스 족속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족속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백성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패역함을 이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를 두고 범죄한 나라를 지면에서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본처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향해서는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더해주세요. 8절 뒤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할 것이다. 체질하는데 채로 체질하는 것과 같이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백성들을 체질하는데 그 체질 가운데서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면서도 그 벌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거짓된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10절 말씀에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겠다.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죄인들, 자신들의 어떤 거짓된 그런 확신에 가득 차서 그러한 일들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죄인들에 대하여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일삼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어떤 생각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디하신다는 겁니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그 잘못에 대해서 그때그때 손을 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지연되고 하나님의 처벌하시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더 담대해지고 이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확신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런 악인들을 대하여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에돔, 이스라엘의 아주 숙적이죠. 에돔의 남은 자들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 이 말은 이방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편입이 되게 될 것에 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될 그 영적인 은혜의 풍성함을 13절에서는 이렇게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내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시겠다 하시는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는 것을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마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결단코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베푸실 때에도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징계 넘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온전히 구원하고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점검하고 우리의 어떤 행실들이 그저 타성에 젖고 습관에 젖고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마음이 없이 그저 우리의 일상을 그저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또 새로운 하반기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셨고 또 지난 2017년도 이렇게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 값지게 우리의 삶을 살아서 오늘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니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았던 불신실한 저희들에게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베푸시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저희들을 품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저희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잘 점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행복과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을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 하나님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저희들을 더욱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